한국 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열 모음 볼 차례입니다. 아홉 모음은 거의 대부분은 구차 재정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볼 수 있었고요. 열 모음 첫 번째 10.1 무슨 목적으로 세종께서 싸웠디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안한다 존자가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착한 계행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목적, 목적, 계행이니까 착한 계행이다. 그럼 선업이다. 네, 아직 모양이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덕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열반한 이제 부처끼리의 대화라면 뭐 그땐 그때대로라도 또 계행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를 위해서 안한다여 착한 계행은 후회 없음이 목적이다. 후회 없음이 공덕이다. 후회 없음이 목적이고 후회 없음이 공덕이다. 세존이시여 후회 없음은 무엇이 목적이고 그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착한 계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목적입니까? 착한 계행 그 자체로 오롯이 사라진다. 삶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과거, 미래에 붙이지 않고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숨 하나 요걸로 다 돌아가신다. 다르게 말하면 목적이고 공덕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경계. 그런데 지금은 있는 경계. 그럼으로써 차츰차츰 말 그대로 점차로 구차 재정인 거죠. 그러면은 불선업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왜 멀리해야 됩니까? 요러요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씩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착한 계획은 그 계행은 그 목적이 후회 없음이고 후회 없음은 목적 공덕이 어떤 겁니까? 기쁨이 목적이고 기쁨이 공덕이다. 기쁨은 무엇이 목적, 무엇이 공덕입니까? 희열. 희열이 목적이고 희열이 공덕이다. 비슷하게 가죠. 앞에 구차재정에서 봤던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으로써 생기는 기쁨과 행복,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에서 사유와 속고가 없음으로써 제2선 삼매에 드는 그때의 희열, 희열이 목적이고 공덕이다. 희열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겁니까? 경안이 목적이고 경안이 공덕이다. 편안한 한자입니다. 경안은 무엇이 목적이고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즐거움이 목적이고 즐거움이 공덕이다. 즐거움은 삼매가 목적. 삼매는 여실직연이 목적. 여실직연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염리, 실증 나는 것. 이용, 욕심을, 감각적 욕망을 떠난다, 멀리한다. 염리와 이욕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해탈직연이 목적이다.
해탈했음을 스스로 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안 한다여 이와 같이 착한 계행의 목적과 공덕은 후회 다시 한번 정리하시네요. 후회 없음. 요게 10가지가 됩니까? 착한 계행, 후회 없음, 기쁨, 희열, 경안, 즐거움, 삼매, 여실직연, 염리와 이욕, 해탈직연. 이와 같이 착한 계행은 점차적으로 최상에 도달한다. 10.2 의도. 비구들이여 계를 지키고 계를 구족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후회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후회가 없기를 바랄 필요가 없다.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계를 구족하면 후회 없음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비구들이여 계를 지키고 계를 구족한 사람에게 후회가 생기지 않는 것은 법성이다. 법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후회가 없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생겼으면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후회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은 법성이다. 마찬가지로 쭉 10가지 말씀하시네요. 기쁨이 생기면 기쁜 사람은 희열, 자동이고 희열에 찬 사람은 나의 몸이 편안했으면 자동이다. 몸이 편안한 것이 자동이고 몸이 편안한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법의 성품. 즐거운 사람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법의 성품. 삼매에 든 사람은 나는 여실하게 아는 것이 법의 성품. 여실하게 알고 본 사람은 염리와 이욕하는 것이 법의 성품. 염리와 이욕한 사람은 해탈지견을 체득하는 것이 법의 성품.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하여 법들이 법들을 채우고 법들이 법들을 실현시킨다. 시작은 착한 계행 구족하는 것. 10.3 웃발리. 어느 날 웃발리 존자가 지게제일. 이 열 모음은 지금까지는 계속 계행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제자들에게 학계를 시설하고 별해탈율의를 제정하신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무엇입니까? 를 묻는 질문으로 봐도 되겠죠. 몇 가지입니까? 웃발리어 열애가 제자들의 학계를 시설하고 별해탈율의를 제정한 것은 10가지이다. 훌륭한 승가를 만들기 위함, 승가의 안녕을 위함, 불량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함, 선량한 비구들을 편히 살게 하기 위함, 지금 여기에 있는 번뇌를 억제하기 위함, 미래의 번뇌를 막기 위함,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함, 정법에 머물게 하기 위함, 율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이 10가지 이유로 열애는 제자들의 공부할 과목을 시설하고 별해탈율의를 제정한다. 계율은 왜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서 계율이 있습니까? 훌륭한 승가, 승가의 안녕. 그 다음에 불량한 수행자 제어, 선량한 수행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번뇌, 미래의 번뇌에 막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믿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욱 믿게 하기 위해서. 10.4 승가의 분열. 세존이시여 승가의 분열이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승가가 분열됩니까? 승가가 분열이 될 뻔한 이제 큰 두 장면이, 하나는 꼬산비 비구들 사이에 큰 다툼, 그때 승가가 무너진다, 승가가 무너진다.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포살을 서로 따로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계율을 서로 점검하고 암송하는 것을 따로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티끌만큼의 이제 벌어짐이, 그러면은 이제 하늘 땅만큼 벌어진다. 요거를 제가 직접 봤던 것이,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숭산 스님의 관음선종 돌아가신 다음에, 입적하신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룹과 유럽의 그룹, 이제 각각의, 그럼 거기는 이제 출가자, 재가자 이제 같이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종파인 거고, 결국은 문화에서 오는, 아니면은 어떤 국민성에서 오는 이제 그런 뭐 차이, 그 다음에 아예 물리적으로 서로 지구 서로 이쪽 편에 있고 저쪽 편에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룹들끼리, 아니 미국에 있는, 그러면 또 미국 안에서 그런 각 지역별로 크든 작든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끼리의 이제 모임을 가질 테고, 이러면 간단하게는 연부를 하면서 목탁을 어떻게 칠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니까 유럽은 유럽 안에 그룹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이 가져지는 거고, 그래도. 근데 이제 전 세계의 그룹들끼리는 3년에 한 번씩인가 세계 일화 그런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서로의 싱크를 맞춘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게 점점 벌어지고, 그럼 서로 조금은 좀 독립된, 한마디로 상가가 분열한 거죠. 큰 지도자가 앞에 있을 때에는 그 힘으로 뭉쳐졌다가 또 사후에는 흩어지는 거고, 승가의 분열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연히 대화받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들고, 그것이 실패한 후에는 교단을 자기가 온전히 통째로 차지하지 못하게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일부라도 내가 떼어서 나가겠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역시나 계율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더 엄격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타행, 이거를 아예 계율로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비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비구는 지금처럼 하면 되고, 그걸 명분으로 나는 우리가 더 열심히 수행하자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못하게 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젊은 비구들을 우우 데리고 나갔지만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 나무라면서 대화다따는 그렇다 치고, 아직 잘 모르는 젊은 비구들은, 수행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은 비구들은 너네들이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냐. 가가지고 도로 데리고 오고 대화다따는 피를 토했다. 세존이시여 승가의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승가가 분열됩니까? 우빨리여 어떤 비구들은 비법을 법이라고 선언하고 법을 비법이라고 선언하고 율이 아닌 것을 율이라고 율을 율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라고 선언하고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 실천했다고 실천한 것 실천하지 않았다 선언하고 다 선언이에요. 열애가 시설하지 않은 것 시설했다 시설한 것 시설하지 않았다 선언하고 그들은 이들 10가지 일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별도의 의식을 행하고 별도의 별해탈율의를 제정한다. 우빨리어 이렇게 하면 승가가 분열된다. 10.5 승가의 화합. 세존이시여 승가의 화합이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승가가 화합합니까? 똑같이 우빨리어 어떤 비구들은 비법을 비법이라고 선언하고 법 아닌 걸 법 아니라고 선언하고 법을 법이라고 선언하고 율 아닌 것을 율 아니라고 율을 율이라고 열애가 설하지 않은 것 말하지 않은 것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선언 설하고 말한 것 설하고 말했다 선언 실천하지 않은 것 실천하지 않았다 선언 실천한 것 실천했다 선언 시설하지 않은 것 시설하지 않았다 선언 시설한 것 시설했다 선언 이렇게 10가지 이를 통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갈라지지 않게 하고 별도의 의식을 행하지 않고 별도의 별해탈율의를 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승가가 화합한다. 당연하고 쉬운 일일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하게 틀어진다. 10.6 꾸시나라 세종께서 꾸시나라에 공량을 올리는 숲에 머무실 때 비구들을 불러서 비구들이여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안으로 5가지 행실을 살피고 안으로 5가지 원칙을 세운 후에 다른 사람을 견책해야 한다. 안으로 살펴야 할 5가지 행실은 나는 몸으로 한 행동이 청정한가? 나는 결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청정한 몸의 행동을 갖추었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가? 라고 살펴야 한다. 여기 이제 하나인 거예요. 여기 뭉뚱그려서 내가 나의 몸의 행동을 봐야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몸으로 한 행동이 청정하지 않고 결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청정한 몸의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존자여 그대는 먼저 몸에 대하여 학습하시오 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견책하는 비구가 견책할 때 나는 언어로 한 행동이 청정한가 결함 없고 잘못 없는 청정한 언행을 갖추었는가 요거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그대는 먼저 언행을 학습하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도반들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보이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봐야 된다.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봐야 된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존자여 그대는 먼저 도반들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추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네 번째는 견책하는 비구가
견책할 때 나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았는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알려주는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언어로 모아서 심사숙고하고 바른 견해로 잘 이해했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대는 먼저 전승된 가르침을 숙지하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다섯 번째는 견책하는 비구가 견책할 때 나는 한편으로는 별해탈율의를 상세하게 암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을 대조하여 상세하게 잘 정리하고 잘 진술하고 잘 설명하는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존자여 세존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존자여 그대는 먼저 유를 배우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안으로 살펴야 할 다섯 가지 행실이라오. 청정해야 되고 신구의가 청정해야 되고 근데 경책할 때 여기서는 견책할 때 신구의가 청정한 거 플러스 그러면은 이제 모양도 갖춰야 된다. 그 견책의 근거를 잘 말해야 된다. 그것이 그런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많이 배우고 이제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부처님의 경과 율을 잘 정리하고 잘 설명하면서 견책해야지 된다. 이들이 안으로 살펴야 될 다섯 가지 행실, 안으로 세워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은 어떤 것인가? 적절한 때 말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 말하지 않겠다. 있었던 일 말하고 없었던 일 말하지 않겠다.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않겠다. 유익한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은 하지 않겠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악의를 품고 말하지 않겠다. 이들이 안으로 세워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이라오. 화합하는 경에서 봤던 또 같은 내용이죠. 시의 적절하게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을 말해야 되고 순서는 좀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타이밍이 좀 더 뒤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적절하게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익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10.7 싹가 세존께서 싹가족의 카필라와 또에 있는 니고로다 사원에 머무실 때 많은 싹가족 청신사들이 포살 일에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싹가족들이여 그대들은 8가지를 구족한 포살을 행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8가지로 부족한 포사를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습니다. 포살 1에 8가지 구족한 포살. 그럼 살도 음망 앞에서 봤던 8모음에서 봤던 살도 음망 높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 것 술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춤이나 노래를 보고 즐기지 않는 것 오후 불식도 있었던가요. 여튼 삭가들이여 슬픔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슬픔과 죽음의 공포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가득 찬 삶 속에서 그대들이 8가지로 부족한 포사를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는다면 했다 안 했다 하면 무익하다. 이익을 얻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굳은 나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여 2분의 1 까하빠나, 화폐의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하빠나. 처음 본 건 아니지 싶은데 생경해요. 좀 더 친숙하게 그냥 뭐 한 냥, 두 냥 그렇게 봤었죠. 아는 존자에게서는. 까하빠나. 2분의 1, 그러니까 한 냥도 아닌 반냥을 번다면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화폐의 단위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지만 여하튼 굳은 날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벌이를 한다면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굳은 날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여서 일가하바나를 번다면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요거를 반복해서 이가하바나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까하바나를 번다면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작게 벌든 크게 벌든 날마다 굳은 날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백가하바나 또 천가하바나 벌어서 번 돈을 100살까지 100년을 살면서 모으면 큰 재산을 이루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재산으로 인하여 재산에 의해서 재산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이나 하루낮 또는 반나절의 밤이나 반나절의 낮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면은 큰 부를 일구었다. 그것으로 하룻밤 아니면은 하루낮 아니면은 반나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고 공허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이여,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10년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이 즐거움은 무량하다. 세상의 즐거움은 늘 유한한데,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10년을 열심히 노력하면, 정진하면, 그러면은 한결같이 즐거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라한은 못 되더라도 언급이 없습니다. 아라한은 그 이유는 이제 쉽지 않은 거겠죠. 그만큼 10년 열심히 정진하면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최소한 수다원이다.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예륙과의 큰 길에는 들어설 수 있다. 예약하는 거다. 여러 생을 반복하더라도 부처를 이루는 아라한과에 오르는 것을 예약한다. 작가들이여 10년은 차치하고 더 줄이시네요.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9년, 8년, 7, 6, 5, 4, 3, 2, 1 1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백년, 천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 그리고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또 줄이십니다. 1년은 차치하고 10달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이거를 또 9달, 8달, 7달, 한 달, 반달까지. 그러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반달은 차치하고 열흘 아흐레 밤낮 쭉 하루 밤낮 열심히 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는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하루까지만 줄이셨어요. 하루 밤낮까지만. 작가들이여 슬픔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삶 속에서 그대들이 8가지를 구족한 보살을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익하며 이익을 얻기 어렵다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오늘부터 8가지로 구족한 보살을 행하겠습니다. 착한 계행을 직접 실천해 보겠다. 하루만이라도 이런 취지의 제1날 행하는 보살인데 그러면 그거 할 때는 확실하게 해라. 이익이 무량하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10.8 무명 비구들이여 이전에는 무명이 없었는데 지금 이후에 생겼다 라고 할 수 있는 무명의 시작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없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그렇지만 이 조건에 의지하고 있는 무명은 이 조건에 의지하고 있는 무명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후에 생겼다. 이거랑 대비해서 조건에 의지하고 있는 무명, 연기한 무명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된다. 비구들이여 무명은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있으며 결코 없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무명의 음식인가? 그것은 5가지 장애라고 말해야 한다. 5가지 장애는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있으며 결코 없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있다. 의지한다. 무명이 아무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뿅 하니 무명이 없다가 생겼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없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무명이 의지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는 또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3가지 나쁜 행위, 악행. 3가지 나쁜 행위는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지각 활동을 수호하지 않음, 육근을 수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이루는 음식이 있다.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함, 정념, 정지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함은 또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비열이 작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이거는 또 이루는 음식이 있고 그것은 불신이다. 불신은 또 음식이 정법을
듣지 않음. 정법을 듣지 않음은 참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음식으로 삼는다. 참사람. 스승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참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 정법을 듣지 않게 하고 그것이 불신을 이루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이루고 내지는 부르고 만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일체 일어난 생각을 다 말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로 이치에 맞는 생각이다. 붙잡으면 이미 주의 집중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주의 집중 정념 정지 못하면 지각 활동을 수호하지 못하고 육근이 마음대로 뭐가 들락날락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세 가지 나쁜 행위를 이루고 그것은 다섯 가지 장애를 이루고 무명을 이룬다. 이와 같이 무명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그 음식이 무명을 이룬다. 이룬다. 한국말이 이룬다. 이루었다. 이루게 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산 꼭대기에서 천둥이 치면서 큰 비가 내릴 때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산에 협곡을 채우고 협곡을 채운 후에 작은 웅덩이 채우고 작은 웅덩이 채우고 난 다음에 큰 웅덩이 채운 후에 작은 개울 다음에 큰 강 다음에 큰 바다와 대양을 채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큰 바다와 대양에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그 음식이 큰 바다와 대양을 이루듯 무명의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이 무명을 이룬다. 비구들이여 명지에 의한 해탈은 무명의 반대. 명지에 의한 해탈은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있다. 결코 없지 않다라고 나는 말한다. 명지에 의한 해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음식은 칠각지다. 칠각지를 이루는 음식은 사념처 이루는 음식은 세 가지 착한 행위 이루는 음식은 있다. 결코 없지 않다. 뭐냐? 지각 활동의 수호. 그것은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이루고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은 이치에 맞는 생각은 믿음은 정법을 듣는 일은 참 사람을 가까이 함을 음식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이제 시작이 참 사람을 가까이 하냐 안 하냐 그 가르침을 듣냐 바른 이해를 할 기회를 갖냐 그것이 명지에 의한 해탈을 이루는 것까지 이어진다. 같은 비유로 산꼭대기에서 천둥 치면서 큰 비 내릴 때 그것이 쭉 이어져서 큰 바다와 대양을 이루듯 명지에 의한 해탈을 이룬다. 열 숫자 10으로 말씀하신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이제 잘 봤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서 내지는 또 선한 계행을 갖추는 것으로서 깨달음에 이른다. 부처에 이른다. 죽음에서 벗어난다. 슬픔과 방금 본 표현으로는 슬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루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러면은 명지에 의한 해탈. 이걸로만 보면은 앞에 봤던 이름이 뭐였죠? 이런 건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따뿌싸. 따뿌싸 장자가 너무 절벽과 같습니다. 이건 막막합니다. 아니다. 이루는 음식이 있다. 그것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 그러면은 또 그다음 흘러간다. 마치 큰 비 내리면 그거를 바다에 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가해야 가능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알아서 큰 바다로 뭐 2년 있으면 큰 비가 그냥 곧바로 바다에 내리면 나는 바다다 하는 거지만 이리저리 흘러 구비구비 오래 좀 걸리더라도 아니면 그 와중에 또 증발됐다가 또 비로 다시 내렸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도 큰 바다에 가게 돼 있다.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인 거죠, 지금. 믿음과 또 불신. 정법을 들으면 그 믿음이 갖추어진다. 그러면은 불안할 게 없다. 안정된다. 후회 없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